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데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 되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으신 메시아,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그런 찬양이다, 그런 노래다. 그러니까는 그분의 정체성,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한다든지, 그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다든지에 대한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다. 여호와의 종 그러면 주님의 종. 보통 교회에서 주의 종 그러면 누구예요? 목사죠. 그래서 주의 종 그러는데 사실은 이건 감당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건 딱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그 바벨론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붙잡혀온 포로들을 각자 자기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도 또한 주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또 고레스 왕이고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 주의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약 4편 정도 있어요. 42장,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까지 이렇게 한 4부분으로 이사야에서에 나오는 종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이사야의 종의 노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4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있는 종의 노래를 어떻게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이사야서에서 나와 있는 종의 노래의 내용들을 인용해서 누구를 표현하는 것에 쓰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게 하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아주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에서 예언하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왕년에 엄마가 미스 코리아 진에 나왔던 엄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스 코리아 진에 나왔던 분들은 키가 보통 1m 70 이상 되고 뭐 아주 이렇게 골격이 뛰어나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골격 이렇게 밸런스 되는 뭐 34, 24, 34 이거를 나이가 40이 되도록 50이 되도록 유지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이제 나이가 뭐 이렇게 들면서 이제 좀 다 체형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야, 나 엄마 옛날에 미스 코리아 했어. 에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엄마가 야 사진 좀 갖고 와봐. 여기 있는 엄마가 바로 이 엄마야. 여러분 뭐 미스 코리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종종 아이들한테, 저도 뭐 그럽니다. 저도 그렇게 집에서 아빠의 어린 시절이 이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주의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느냐 안 왔느냐.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이 시대에 그분이 계시느냐,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42장에서 그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42, 49, 50, 52, 53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백성들은 아하, 그거 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래서 6절 42장으로 돌아와서 6절 7절 같은 데 보면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주의 종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오늘 정체성, 이 주의 종에 대한 노래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라는 건데 2절,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라는 건데 2절, 3절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2절에서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시다? 조용한 분이시다. 막 그냥 떠들고 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임금님이 행차하려면 어떻게 해요? 물러거라. 임금님이 행차하신다. 맨 앞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길이 열리고 사람들이 엎드려서 경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 이 오실 메시아는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왜? 외치지 아니한다는. 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시겠어요? 조용히 들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과시하고 그 광고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PR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들레헴 마구간 이 말구육간이라고 그러죠. 그 말 먹이통 거기에 누이셨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혼잡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그 가운데 그 베들레헴에 양치는 목동들이 와서 경배를 해드리고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는, 말하자면 주요 인사들 뭐 시장이 오고 구청장이 오고 이러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주 조용한 사람들 그렇게 오시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당시에 연설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뭐 그리스 아테네에 보면 많은 연설가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연설가들이 그 시장 길목에 서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메시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메시아도 이 메시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로서 와가지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도 어떻게 했습니까? 큰 소리로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그 사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도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와이프하고 결혼을 불법적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엉터리 결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헤롯 궁전 앞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요즘 같으면 1인 시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이라. 그리고서 나중에 목을 베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실 메시아 그분은 외치지 아니한다. 목소리를 높이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네?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겠어? 뭐 이런 표정인데 사실은 조용히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운동 캠페인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한테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시작한다. 어디에서? 내 심령 안에서. 뭐라고?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주의 일을 할 때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하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이 맥락과는 맞지 않는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게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오셔서 청소하시거나 오셔서 봉사하시고, 어쩔 때는 저쪽 뒤에 잔디를 다 깎아놓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없이 오셔서 그냥 이렇게 저 현관에서 만나면 웬일이세요? 기도하고 잠깐 청소하고 가느라고 그럽니다. 말을 하는. 청소하면서 이런 장면들은 목사가 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대대 가보로 남겨라 이러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를 않고 그냥 조용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조용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분명하게 선명하게 역사하세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이렇게 가만 보면은 세상 일은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어느 심령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10년 뒤에 20년 뒤에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냥 그래도 행신 임마누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그냥 소리 내고 그랬었는데 날 보고 모른 척하고 뒤로 제끼고 저기 말없이 그냥 했던 그 무슨 아무개 집사 그 사람을 와서 와락 안겨주신다. 그럼 창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은 말하지 않고 목소리를 들레이지 않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예요. 3절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자, 여러분 화초의 화분에 시들시들한 그런 갈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연약한 인생, 파스칼은 인생이 갈대라고 그랬는데 이런 갈대는 꺾였어요. 상한 갈대예요. 이렇게 누렇게 떴어요. 베야 돼요, 안 베야 돼요? 베야 돼요. 가차 없이 가위로 우리 송모사님 보면 짝짝 잘라요. 그냥 그래서 화분들을 보면서 그냥 가차 없이. 그러면서도 꽃들을 사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착착 잘라버리거든요. 그런데 미안하게도 예수님 메시아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시대에 너무 행복한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에는 호롱불이라는 걸 켰던 때가 있어요. 호롱불. 제 친구 중에는 중학교 3학년 때 서천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서천에서 했는데 고향이, 우리는 중3 때 불 들어왔어. 전기불이. 그래서 내가 자랑이다 그러는데,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는 인천에 살았는데 호롱불을 켜던 동네들이 있었어요. 호롱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밑에 석유를 넣고 그리고 심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밝힙니다. 그런데 호롱불을 밝히는데 이게 기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심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타요. 이게 심지가 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굳어요. 시꺼먼 그름이 나와요. 거기에서. 그러면 온 방안이 매캐하고 그런 방에서 자고 나면 콧구멍이 새까맣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심지가 그렇게
타고 기름이 없어졌을 때는 불을 꺼야 됩니까? 켜놔야 됩니까? 꺼야지 돼요. 그런데 이분은, 이 메시아는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이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어쩌면 쓸모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소중히 여기시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돼요.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여겨지고, 내가 온 것도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나는 무슨 우리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 한두 명밖에도 없어,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 장차 오실 주의 종은 바로 그런 분이다. 세 번째 4절에 보면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쇠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해야지 될 단어가 있는데,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라는 건 뭘까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는 의로운 집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세상에 정의를 세우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정의를 세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었어요. 선택받은 백성들, 그래서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오셔서 하신 일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이방인들에게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아야 믿죠. 그들이 알아야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아멘.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의로운 공동체가 돼, 교회는 잘못하지, 뭐 이거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의를 위해서 만들어 놨다기보다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공동체. 아멘. 그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거지. 만약에 정말 의로운 공동체라면 저 앞에서요 띵 해요, 여기다 머릿속에다 딱 해가지고 스캔을 딱 해가지고, 아 이거 나쁜 생각했구나, 넌 딱 나가. 들어올 사람이 저부터 아무도 없어요. 못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다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다 소중히 여기면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상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파하기 시작을, 사람들이 다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이 4절에 있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땅에서 여기 앉아서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지난 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작은 예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럼 우리도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막
목소리를 높여서 큰 목소리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 싸움하지 말고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세상에 정의를 세운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말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주의 종이 오셔서 하실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서 주석을 달아놓고 이렇게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집에서 소리 지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박 집사님 소리 지르지 않으시겠지 뭐. 그래서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막 소리 지르거나 큰 소리 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했지만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셨지만 말없이 끝까지 그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 말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